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10장 중반절 말씀이죠.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저희가 나눈 10장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권세를 주시면서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그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의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 그 일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길이 쉽지 않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권능을 가지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러므로 인해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임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하는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록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위로하면서 절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내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패턴을 가지고 보시면 잘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쉽지 않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권능을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해를 가지고 보시면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냥 낙관적인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괜찮을 거다, 뭐 힘들지 않을 거다, 잘 감당할 거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주 냉정한
그런 현실을 직시하게 말하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예.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맹수죠. 근데 그 거기다가 보낸다는 거예요. 이리에게 양 같은 그런 존재를 보낸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리들에게 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포식자들에게 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나가는 것은 언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노출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마치 너희를 보내는 이것은 이리 때의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그만큼 힘들다, 쉽지 않다, 어렵다,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다고 할 때 성경이 뱀을 부정적으로 많이 묘사하기 때문에 이 뱀같이 지혜롭다는 건 참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뱀은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뱀이 지혜롭다, 신중하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도 사용되어집니다.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비유되어지는 거죠.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고 지혜롭게, 그러니까 불필요한 위험을 이렇게 당하지 않고 상황을 잘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그렇게 행동해라라는 겁니다. 그 복음 전하고 선교할 때 또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거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해도 된다. 그거 또 믿음 중에 하나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판단력, 경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또 주변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져 있는 그런 원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어떤 조언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무식하게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위험하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때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신중하게 돌아보고 정말 성령께서 이끄신다, 함께 하시고 명령하신다라고 하면 그때는 해야 되겠죠. 그것조차도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뱀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기만 하면 안 되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의 악한 방법이 아니고요. 이 지혜롭다 그러니까 막 세상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과 전혀 반하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 앞에 거룩하고 부끄럽지 않은 모습. 그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순결할 수 있는,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행동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를 잘 보면은요,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지혜로우면서 순결하는 것. 지혜만 있고 순결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순결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그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세속적인 술수가 돼도 안 되고요. 무모한 열정이 돼도 안 되고요. 균형 있게 잘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핍박,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보시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종교적으로 핍박이 오고 정치적으로도 핍박이 온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따른다는 이유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꼭 명심해라. 이런 핍박이 일어나는 목적이 있다.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목적이 뭡니까?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다. 이 핍박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어지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증거의 기회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당할 때에 그냥 내가 운이 없나 보다, 하나님 나 버리셨나 보다, 저주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면서 사람들에게 그걸 드러내는 기회가 되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위로를 해 주시죠.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런 상황, 이 핍박의 상황에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말라. 그때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할 것도 알려주시고 어떻게 대처할 것도 알려주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구조죠. 핍박이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핍박의 극단적인 형태를 더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22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만 핍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통해서도 핍박을 받을 거다 하는 거죠. 사단은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 믿지 못하게끔, 따르지 못하게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게끔 방해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예외가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데 가족들을 통해서도 이런 핍박이 주어질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예수님 모태 신앙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1세대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믿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시작할 때 그런 핍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1세대들이 신앙을 지키고 세워간다고 할 때 그걸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런 어떤 역경과 핍박, 가족들 간에, 친척들 간에, 또 주변 안에, 또 스스로 안에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내고 사실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이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그런 일들을 겪고 난 후에 이게 기회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과정이고 사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고 그런 어떤 믿음의 과정이 세워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럴 때 23절에 보시면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지혜롭게 하라 하는 거죠. 피할 수 있을 땐 피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될 땐 전하고 지혜롭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제가 22절 말씀을 넘어갔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보시면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다.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 불렸다면 제자들도 비슷한 모욕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부르고 있는데 그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도 그런 어떤 취급을 받을 건데 근데 26절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에 대고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핍박하듯이 너희도 핍박하겠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심판날에 되면 모든 악이 드러날 거고,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가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28절부터 31절에도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예, 진짜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우리를 두렵게 해도 핍박해도 몸은 죽일 수 있지만, 괴롭힐 수 있지만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 보면은 굉장한 위로의 말씀이 있죠.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르논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를 핍박할 자가 누구도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은데 머리털까지 다 세신 너무너무 귀중한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겠느냐. 절대로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참새보다 훨씬 귀하다 라고 하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2절 33절 마지막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으면 끝이지 뭐 사람들 앞에 꼭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과 나만이 알면 되지 뭐 굳이 믿음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믿음이 완성되는 거죠. 마음속으로만 그렇고 사람들은 모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누구도 모른다, 그의 삶이나 행동이나 고백 통해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거다. 누구든지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이건 쉽지 않을 거다, 절대 편하지 않을 거다, 어려움이 있을 거다, 핍박이 있을 거다, 받아들이지 않고 모함하고 또 공격하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걸 기억해라.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돌본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하며 또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분명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복음 들고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끝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핍박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며 전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증인으로 증거해 주신다라는 그 큰 영광스러운 자리를 생각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